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하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0명이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의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그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아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드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시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울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델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종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3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영량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그 본성들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들에 거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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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순종이 회복의 첫 단추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70년 만에 이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는 장면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포로된 백성들의 지도자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여러 지도자들을 감동시키는 장면,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장면, 그리고 그 감동을 입은 자들이 일어났을 때에 또 필요한 물질까지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었는데, 오늘은 장면이 확 바뀌어서 포로된 곳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들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대학교의 합격자 발표를 명단을 정문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쭉 적어놨던 것을 그런 세대가 여기 계신가요? 요즘에는 어떻게 발표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그 합격자 발표하던 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얀 종이 위에 까만 글씨로 합격자 이름이 쭉 적혀져 있는데 제가 자세히 봤더니 호태정이라는 합격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거꾸로 써놨나? 왜 저는 정태호인데 호태정은 누구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데 다행히 제 이름도 거기에 호태정과 정태호가 한 과에 같이 다녔는데, 여러분 그 많은 이름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에는 와, 저 많은 이름들 그냥 별 감동 없이 볼 수 있지만 거기에서 내 이름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귀한 이름이죠. 여기에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별 감동이 없이 읽을 수도 있지만 이 자손들이 볼 때는 얼마나 소중한 이름이겠습니까?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소중한 이름들이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감동을 주셨는데, 감동을 준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감동은 받았는데 발걸음을 떼지 못한 부부싸움이 일어나서 우리 터전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감동에 순종치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이 명단에 적힌 분들은 다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얼마나 귀한 이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굳이 이름들을 기록한 데는 그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수를 영접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적어놓으시고, 또 하나님은 심지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포로로 끌려간 것도 사실은 3차에 걸쳐서 끌려갔었습니다. BC 605년에, BC 597년에, BC 586년에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끌려갔었죠. 자, 돌아온 것도 사실은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에스라서 2장에 적혀 있는 귀한 자들은 1차 귀환한 명단들이에요. 자, 1차 귀환은 BC 537년에 스룹바벨 총독으로 제사장
여호수아 제사장 예수아를 인도로 지도자로 귀환한 그러한 1차 귀환의 명단들이 지금 여기에 쭉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차 귀환은 그로부터 약 80년쯤 후에 그러니까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를 지도자로 귀환한 그때가 2차 귀환. 또 그로부터 약 15년 후에 느헤미야 총독을 지도자로 해서 또 한 번 귀환이 있었죠. 이게 3차 귀환.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명단들은 1차 귀환자. 자, 1차 1세대 귀환 1세대 이민 1세대 힘듭니다. 귀환 1세대 역시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돌아오면 무슨 도시가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삶의 터전이 그냥 허허벌판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차 귀환자들을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 귀환자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포로들을 귀환하라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명령하신 그 조서를 내리고 명령을 내린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그 목적, 그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의 역사를 누가 보았는가? 1차 귀환자들이 보았습니다. 자, BC 537년에 귀환을 했죠. BC 536년에 귀환한 지 다음에 성전 지대를 놓았습니다. 성전 지대를 놓았는데 그만 주변 세력들의 방해 공작 때문에 지대만 놓고 공사가 중단되어 버렸어요. 언제까지? BC 520년 다리오 왕이 즉위하던 때까지 16년을 공사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계속 독려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주변의 반대 세력을 무릅쓰고 다시 재개해 버린 거예요. 자, 그러자 다시 또 주변 세력들이 페르시아 왕한테 또 편지를 써서 이 사람들 이걸 막아주세요 했지만 그때 다리오 왕이 조사를 시켜서 알아보니 고레스 왕이 이런 칙령을 내렸던 것을 확인하고 방해하지 말고 적극 도와주라, 절대 방해하지 마라. 그래서 BC 520년에 다시 재개해가지고 4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 제2 성전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완성된 걸 본 세대가 1세대입니다. 이 귀한 1세대입니다. 그로부터 이 1세대 귀한 후에 약 80년 후에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의 인도로 돌아왔던 그분들은 이미 완공된 성전을 본 거예요. 그 지대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갔던 것을 본 세대들은 귀한 1세대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들에도 믿음의 1세대들이 계세요. 지금 여기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우리 가정에 예수 믿은 1세대다.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처음 믿어서 우리 가족들을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전도하고 형제들을 전도하고 있어요. 1세대는 힘듭니다. 네, 핍박도 많이 받죠. 그래서 우리 1세대 여러분, 그런 분들 오늘 귀한 1세대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귀한 1세대가 성전 재건의 영광을 보게 해 주셨듯이 지금 비록 전도하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온 가족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1세대를 귀하게 사용하셨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한 제 1세대만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냥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은 괘씸하게 보셨는가? 그건 아니죠. 1세대가 귀환하고 그로부터 약 60년 후에 있었던 일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아직 남아 있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백성들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하만의 음모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아말렉 족속의 후예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괴롭히려고 아예 몰살시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민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던 그 백성들을 또 돌아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로부터 20년 후에 에스라의 귀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참 광대하시죠. 아직 바벨론 페르시아의 지역에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이 건축됐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그럼에도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극을 주신 것, 자극을.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2차 귀환을 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에스라 지도자를 따라서 우리 함께 귀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은 그때 2차 귀환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은 사람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제 2차 귀환 후에 약 15년, 정확히는 14년 후에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인도자로 해서 대 3차로 또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 귀환의 감동에 순종한 그 백성들을 통해서는 성전 재건의 영광을 주시고, 그 다음에 2차 에스라를 지도자로 왔던 그분들을 통해서는 그때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한 에스라의 놀라운 부흥을 또 체험하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1차는 회복의 첫 단추, 성전이 재건되는 영광. 2차 귀환한 그 백성들은 또 부흥의 영광, 부흥을 체험하게 해주고, 또 3차로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해서 돌아온 그 백성들은 이제 견고케 되는 역사, 바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역사의 또 주인공들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대가 놓였을 때부터 이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기까지는 약 100년의 세월이 흘렸습니다. 100년 동안 예루살렘은 성벽도 없이, 성전은 세워졌는데 성벽도 없는 채로 오랜 세월을 지낸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환하는데도 1차, 2차, 3차 하나님의 한 번에 그냥 다 완성되면 좋겠다,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귀환 1세대를 통해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2세대를 2차 귀환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3차 귀환을 통해서 안정하게 견고하게 세우시는 주님의 섭리.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보면 참 이제 예전에 70년대 80년대와 같은 그런 간절함, 그러한 뜨거움, 그러한 부흥이 또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 우리 생각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들을 통해서, 예배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인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기도하라는 감동에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의 죄를 나의 죄처럼 품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통해서, 또 예배에 목숨 거는 정말 참된 예배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대한민국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한 주님의 역사에 귀하게 주인공들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때, 주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주님께서 견고케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고자 할 때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선교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교회의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새로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여건에 아버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광을 보는 우리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